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3장 가운데에서 1절과 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수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데스부터 하마스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핑계에 머물지 말자. 핑계에 머물지 말자. 13장 말씀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제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다, 그렇죠? 그 말은 뭐 여호수아 본인도 백성들도 또 하나님 보실 때도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많아 늙었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조금 현대적인 언어에 맞게 번역한 것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 아직도라고 하는 것이 좀 뭐 여전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유사해가지고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만은 아직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끝을 맺기 위해서는 뭔가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아직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어떤 상황들을 설명할 때 사용을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 아직도 여전히 좀 비슷하긴 하지만 구분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학 공부를 마칠 때까지는 어떻게 표현해요?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여전히 나는 독일에 머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이게 국어 시간도 아닌데 목사님 뭐 그런 거 같이 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라는 걸 좀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팔레스타인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였죠. 그러니까 아직도라는 말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가서 점령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진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이거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주는 어떤 여건이 이전보다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쭉 나열하십니다. 나열해 두시고요. 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라. 나누어 줘라. 근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파들이 들어가서 한 지파가 그 지역을 이제 딱 자기의 소유로 점령을 하면 그렇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전쟁에 백성들이 거느리고 들어가기가 너무 나이가 많아져 버린 여호수아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든 전투에 이끌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지파에게 그 지역들을 다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그 지파가 각각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 중심이 되어줘서 필요하면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라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령해야 될 땅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핑계 머물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핑계 때문에 가나안 팔레스타인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중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와 관련되어진 매우 자연스러운 핑계거리가 있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핑계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나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저도 벌써 이 나이에 민감해지는 몸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료 목회자를 만나면서도 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자판을 좀 이렇게 두드리고 나면요, 이 손목 관절 이게 아프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뭐 40대, 50대 초반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밤늦게 작업을 하고 자려고 그러면 몸이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부어져 있는 그런 손과 발의 느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막 의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던 것들이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핑계,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핑계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가 좀 버거우면 뭐 핑계거리 찾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만약 이런 핑계거리에 떠밀려가지 않고요, 오히려 핑계거리를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갔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 더 의미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들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핑계거리에 내가 쉽게 양보의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돌아갈 수는 없고요. 그죠?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또 다시만 겁니다. 핑계거리를 만들고 핑계거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핑계는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또 퇴보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또 주어지겠습니까? 이 핑계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결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어떤 후과를 가져오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핑계를 대고 내가 아는 건데요. 이게 어디로 번진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획에 있어서 의심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신뢰도 떨어지고 전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유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본 겁니다. 1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현실을 인정하시지만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핑계거리로 삼았던 것에 또 밀려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뭐 그래도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과거에 자꾸 머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릴 때처럼 인용했던 것처럼 과거는 과거대로 그냥 흘러가게 냅두세요. 그 과거는 그대로 또 의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돌아가면 이제 이게 망할 망자가 가득 차게 되는 거니까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이제 오늘 우리가 금요일을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핑계거리가 오늘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금요일에 생기는 핑계거리 그것에 떠밀려 가지 말고요. 오늘 생기는 핑계거리를 한번 뛰어넘어 보는 그런 금요일로 한번 삼아보자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기쁨, 어떤 성취감,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막 핑계거리 되고 싶은데 근데 그 핑계거리를 뛰어넘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금요일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핑계거리가 오늘도 많이 생겨날 텐데요. 그걸 한번 꿀꺽하고 삼켜 넣어 봅시다. 썬장 먹을 때 우리 어릴 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야 꿀꺽하고 먹어봐. 꿀꺽하고 먹다가 이제 먹어버렸어요. 그죠? 썬 감기약도 그렇게 꿀꺽하고 넘겨서 먹었으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졌죠. 우리를 멈추게 만들고 미기적거리게 만드는 이 핑계거리들 오늘 입 밖으로 내지 말고요. 꿀꺽 한번 삼켜 보십시다. 삼킬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제도 그리했고 오늘도 이 핑계거리가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하지만 이 핑계거리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추지 말고 부족들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주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직접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가 만들어내는 핑계거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롭게 살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오늘도 핑계거리를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한 사람이든지 죄 많은 사람이든지 부끄러운 일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